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묵상한 말씀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상 제물 섭취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어제는 우상 제물 섭취의 문제에 앞서서 지식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은 실제로 그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실제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오늘날의 그리스, 유럽의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사람들이 섭취할 수 있는 고기 중 상당수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이 제물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우상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소화할 수 없어서 시장에 내어다 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인들은 정말 우상 제단에 가서 드린 다음에 자기 장사 잘 되라고 자기가 의지하는 신에 의해서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복신앙이죠. 기복주의 신앙이죠. 거기다 들여놓고 다시 가지고 나오면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까 해서 이런 기복주의 신앙으로 그 고기를 그 제단에 들였다가 다시 내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이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기를 먹을 때는 그들이 내어 파는 그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이 좋은 자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것은 그저 음식이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라고 해서 그냥 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왜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것을 먹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조상 제사, 집에서 제사 드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번 추석에도 혹시 가족들끼리 모여서 제사를 드린다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죠. 난 믿음이 좋은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다 그냥 버려야 됩니까? 참 고민이 많죠. 이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제물을 음식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받으면 돼.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니야. 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이방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어찌 먹을 수 있어. 난 그렇게 못해. 라고 해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그 양심의 거리낌이라든가 신앙의 그 흔들리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그 8장 5절에 보면 불신자들은 어때요?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 분명히 고백하죠. 6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분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고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우상 제물에 드려진 음식, 아니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그들은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상관없이 그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였죠.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고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그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할지라도 그거는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신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물은 뭐 부정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나 이거 먹으면 내 믿음이 이게 정말 바른 믿음일까? 왜 하필이면 그 음식을 먹어야 돼? 난 먹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 보고 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저런 음식을 먹을까 해서 혹시나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또 그 믿음이 점점 그 아픔이 되고 실족하게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은 엄청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형제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할 정도의 자유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 성도를 위해 절제할 수 있는 자유여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 책임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8절 말씀처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무엇에 의해서요? 다른 성도들의 믿음에 행여나 악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 음식 섭취를 절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마음이 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그래서는 안 돼야 하겠죠. 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요. 얼마나 귀한 형제 자매입니까? 그들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지, 행여나 이런 일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요, 나아가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기 쉽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은 안 받아도 이 작은 먹는 것 부분 때문에 우리 쉽게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는 것이나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우들에게 덕이 되지 않거나 그들의 믿음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넉넉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또 이웃 중심,
이타적인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병든 자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사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태풍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